샬롬 반갑습니다. 바타오븐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와 안전과 기쁨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는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의 종류나 장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9장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들을 보내서 의로운 자를 일부 제외하고 모두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잔혹하게 사륙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에스겔 9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렇게 심판을 감행할 그런 천사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형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과 그리고 수행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과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고, 또 11절은 중보청사가 복명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륙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곳으로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반역행위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절정에 달한 성전부터 처벌하시면서 자신의 심판 의도를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며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또 외적으로는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9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천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을 묘사했다면, 에스겔 10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룹 사이에서 취한 숯불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9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의 명백한 징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스겔 4장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은 비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였지요. 5장도 마찬가지로 온역과 기근과 칼에 의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역시 훗날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겔 1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흩게 하신 행위는,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장을 정리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네 그룹의 모습과 이동 원칙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면 심판에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에는 차별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 불로 그리고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무섭더라고요. 참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당했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또 불안하고 또 무서울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무서움, 이러한 불안함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근과 온역과 칼과 불과 이런 것도 너무나 무섭지만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난다. 이것이야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그 결과는 실패요, 패배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그 영광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평생토록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임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너무나 어렵고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어렵지요.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해달라고, 제발 떠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임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